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아닌데 라고 한다면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그렇게 또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물론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가정의 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공동체를 가족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가족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그러면 가족의 그 구성원들, 가정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부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 사는 공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가 이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은 가족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정말 천국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설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또한 사랑뿐 아니라 용서도 배우고 섬기는 것도 배우고 나누는 것도 배우고. 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뭐 어디 가서 배우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태어나서 인격이 형성되면서 뭔가를 배우는 데가 어디다라고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나아가서도 직장 가서 또 어디 우리가 뭐 학교 가서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도 가정에서 이게 되어진 사람은 나가서 너무 자연스러운데 가정에서 잘할 때 이게 안 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또 뭔가도 배우고 하지만 제일 먼저 배우는 학교에서도 학문을 배우고 많은 걸 배우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공동체는 어디다? 가정이다라는 것이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은 뭐가 전수되어야 되는 곳이다?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은 쉼의 공간이고 회복의 공간이고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힘들고 지친 심령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에 또 쉬고 위로를 얻고 이런 것이 가정입니다. 또 격려를 얻고. 그런데 참 하루 종일 지쳐서 돌아왔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더 스트레스가 돼서 가정에 안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가정들은 그런 가정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은 작은 천국. 그래서 천국의 축소 공간입니다. 작은 천국 또는 작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공동체인 만큼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귀의 계략일까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씌우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가정이 불행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해야 또 나아가서도 진정한 행복의 사도가 될 수 있고 전달자가 될 수 있고 또 행복을 우리가 정말 나가서도 누릴 수가 있죠. 행복한 가정. 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가 있어야 될 것 몇 가지 또 없어야 될 것 몇 가지를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보다 있어야 될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따라 받은 이걸 오늘은 또 잘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이게 지금 우리는 부족하네 또는 없지는 않겠지만 약하네 이렇다면 그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거 없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가정에 이런 게 있네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없애야 되겠죠. 그렇게 없애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들, 그래야 행복을 누리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신 그 현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만들어 놓으시고는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못하다 하셔가지고 아담의 뭐를 취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다? 그 안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내와 남편이 생김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 뭐가 세워진 겁니까? 가정이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가정이. 자,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여자들이 강합니다. 육신은 여자가 약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는 여자가 강한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남자들은 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또 평소에 참 약해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요. 그럴 때에 다른 말로 안 좋은 표현으로 강하다 하지 않고 여자는 뭐 하다라고 표현을 또 합니까? 독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독한 게 아니라 강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여자가 더 강하다? 그렇지, 재질이 달라요. 재질이. 아담은 얼굴로 만들었고 그 안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또한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 자,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그냥 자녀는 낳기만 낳으면 저거 알아서 큰다. 저거 밥벌이 저거 하고 알아서 큰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에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에 어떤 뭐 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생각했습니까? 우리 위에 부모님들은 주로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가정에서 밥하는 사람,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으로만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밥하는 사람, 아이고 우리 아내였으면 밥을 못했어, 빨래를 못했어, 집 청소를 못했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오히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내는 밥하라고 빨래하라고 집 청소하라고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대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니까 가정의 살림도 부부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또 직장 나가면 남편들이 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편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더 많이 돕기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아내를 단순히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이렇게만 치부하는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도 행하고 폭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내를 하나님 지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지으셔야 돼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은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돕는 배필, 이것은 단순히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서서 서로를 완성시키는 동반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남자만 있을 때에 50%, 여자만 있어 50%,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룰 때에 몇 프로가 된다고요? 100%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참 여러 가지 또 넓고 잘하는 것도 많지만 단순하고 또 세밀하지 못한 게 있고 또 특별히 공통적으로 뭐 찾는 걸 참 못해요. 남자들이 그죠? 남편들 저기 있네 하면 참 못 찾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좀 이렇게 세심하고 또 생각을 또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할 수 있고 또 감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자 한 사람으로서는 불완전할 때, 여자 한 사람으로서는 불완전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므로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하나. 아멘. 자, 우리가 부부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격도 맞고 너무너무 맞아.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너무 달라도 로또 복권처럼 너무 안 맞아. 너무 달라.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 안 맞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봐보니까 안 맞는 사람끼리 똑같은 사람끼리보다도 성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안 맞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하게 서로를 돕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봐볼 때에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 과정을 이루는 것이 참 이게 또 잘못된 게 아니라 이상적이다라는 우리가 보게 되면서요. 한 사람 급하면 한 사람은 너급하고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좀 소심하면 한 사람은 담대하고 뭔가 다르면서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녀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쟤는 주워 왔는지 나를 하나도 안 닮았어. 좋은 거에 그렇게 말할 거야? 안 좋은 거에 말할까요? 안 좋은 거에 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걸 보면 누구 닮았다고 말합니까? 배우자, 상대방 닮았다고. 당신 닮아갖고 저래.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자녀는 누구에게서 유전인자를 꼭 받는다? 100% 부모에게서 받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흘러갑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꼭 닮았습니다. 꼭 자녀는 닮습니다. 제가 너무 웃기는 걸 제가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 조금 막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거 좀 이렇게 풀더군요. 그게 뭐냐 하면 상한 거를 우리 남편은 잘 몰라요. 음식 상한 거를. 그래서 조금 상했다 싶으면 제가 맛을 보고 줘야지 상해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잘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우리 딸이 자취를 할 때에 감자를 볶아서 보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칠리 소스 넣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칠리 소스가 나는 뭔지 몰라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상한 거예요 얘가. 근데 얘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막 배탈이 났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꼭 이런 것도 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닮네. 진짜 우리가 너무 웃기는 게 물론 많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안 좋은 걸 볼 때 당신 닮아서 그래가 아니라 내게서 저 유전인자가 가서 그래. 또 좋은 걸 보면 배우자의 좋은 점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면 가정이 행복하겠죠. 근데 자녀들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안 좋은 것만 꼭 엄마 거 다 닮았대요. 안 좋은 것만 전부 아빠 거 다 닮았대요. 우리 딸과 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들은 엄마 안 좋은 것만 다 닮고 아빠 안 좋은 것만 닮았대요. 근데 좋은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어요. 많이. 그런데도 안 좋은 것만 꼭 닮았대요. 그래서 이 부모 자녀 간에는 그대로 우리가 정말 유전인자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 사랑이나 선임이나 용서나 모든 게 시작된다고 했는데 교육은 또 뭘까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앉혀놓고 시키는 것보다도 부모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 그걸 보고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져요. 배우게. 참 제가 이것도 좀 웃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계란쌈에 이렇게 묶는 끈 있지요. 그 끈 딱딱함을 부드러운 거면 저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서랍에 넣어놔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 이렇게 짧거나 뭐 할 때 그걸 가지고 꼭 묶어가지고 쓰거든요. 그럼 딸 집에 가보니까 딸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니까 엄마 그렇게 하대 보고 자기도 배워. 제가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행동 잘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이런 것도 보고 배울 정도면 안 좋은 것도 얼마나 잘 배우겠습니까? 안 좋은 것도. 그러니까 보통 독신주의하고 비혼주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비혼주의, 결혼 안 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어떨까요? 부모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좀 불행한 전혀 싸우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서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불행하게 살 때에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대체로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씌우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자녀가 우리 자연스럽게 태어남으로 유전자도 받지만 보면서 자라면서 다 어떻게 해요? 부모를 하나하나 닮아간다라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너무나 소중한 것이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가장 있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누가 계셔야 될까요? 계셔야 된다 이러니까 답은 딱 나왔죠. 그죠? 하나님.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
자,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난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 가정은 견고해 보여도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범한 가정이 복되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사랑과 모든 공급이 누구로부터 온다? 공급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에는 가정이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가정은 세상 속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에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가정에 없을 수 있습니까?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갈등이 가족 간에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미래가 우리가 문제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미래를 맡김으로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가 각자가 주도권을 갖고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주인 되고 내 남편 주인 되고 내 아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권자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 주인 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므로 겸손해질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주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계십니까? 나는 남편이 안 믿어서 자녀가 안 믿어. 나 혼자 믿어. 혼자 믿으면 하나님 안 계실까요?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 나 혼자 믿어도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정에는 누가 주인으로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배려 이런 것은 아직 배우자가 안 믿으니까 그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못해.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을 믿는 성령이 내주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자,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너무 중요한 게 사랑. 자,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요? 무관심. 예, 사랑의 반대는 미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지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래요. 그러면 사랑은 뭐하고 같은 말이다? 관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랑한다라면 뭘 갖게 되어 있다?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결혼 전에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많은 사람 중에 그 여자는 눈에 보여요. 직장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아하는 그 사람은 눈에 자꾸 보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 많은 부부일수록 행복하고 사랑의 표현이 많은 부모를 가진 자녀일수록 성격들이 좋아요. 사랑의 표현. 자, 태어나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랑해라는 말 한 번도 못 해본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사랑의 소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하죠. 주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서 그죠? 쉽게 하죠. 쉽지는 물론 않겠지만 숙제 내주면 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이제 이어지지. 그래서 부부 간에도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표현이. 그 표현을 많이 하는 가정일 때에 부부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그 표현을 많이 보면서 자란 아이들의 성격이 더 좋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표현이 되어져야 되고 사랑은 관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신대요. 나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은 너무 크셔서 그 사랑이 그 관심으로 변해 그 관심이 너무 크셔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셨대요.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정말 가정의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하면
관심을 가질 때에 또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또 좋은 성격으로 자랄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관심. 아내가 파마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딱 알아보고 당신 오늘 파마했네 이런 경우도 있고, 일주일 지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도. 저도 어쩌다가 자기 머리 깎았네 이러면은 미치겠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있지만 이런 걸 또 제대로 딱 캐치를 못할 때도 있는데, 자, 우리가 또한 자녀들에게도 어떨까요? 자녀들에게도 뭔가 애가 미칠 때 좀 우울해 보이고, 평소에 밝은데 우울해 보이고, 그러면 아이고 저게 뭐 또 뿔이 났나? 성질이 났나? 이럴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왜 그런지를 살펴볼 때, 아, 정말 친구 간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얘가 정말 힘들어서 뭐 학교 가기가 좀 불편하고, 이런 걸 우리가 또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관심으로, 관심에서 또 뭘 하면서요? 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첫째는 사랑이 관심으로 가가지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관심과 돌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부간에 이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과 돌봄으로 할 때에 자녀들도 또 문제가 있고, 자녀들도 힘든 일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그래도 또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에서 그 힘든 일들을 잘 넘어서고 또 바르게 자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사랑, 이 사랑 관심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자, 우리가 참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상처는 누구에서 많이 받을까요? 제일 많이 받는 대상은 사실 가족입니다. 자녀는 누구에게서요? 부모에게서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부부는 배우자에게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이렇게 계속 용서가 안 되고 안에 쌓여 있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뭔가의 일이 있어도 원만하게 하기 어렵고, 나아가서도 누구를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안 되져요. 이 용서. 굉장히 제일 먼저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가정에서부터 용서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밖에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한 형성이 되어집니다. 가족에게서 왜 제일 먼저 상처를 많이 받을까? 제일 가까이 있는 관계고, 그리고 또한 가장 관심의 대상이 가족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받고 싶은 관계가 가족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고, 이렇다 보니까 의외로 가족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그 아픔과 트라우마들도 또한 치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번이 용서예요. 가족의 용서. 그래서 그게 될 때에 밖에서 용서가 되어지고, 의외로 한번 봐보셔요. 의외로 나는 정말 평소에 이 화병이 생겨서, 여자들 옛날에 나이 많은 분들 많이 그런 말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남편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남편으로부터 많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화병이 생겨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제일 상처가, 인격이 형성되고 성장에서도 딱 봐보면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아픔이 지속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누구에게서요?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용서를 구하는 게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용서라는 걸 알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상처를 주놓고도 용서를 구하는 게 잘 안 돼요. 배우자끼리는 어떨까요? 가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우자끼리 없습니다. 양쪽 다 피해자만 있어요. 늘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받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받았다, 피해자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이제 배울 때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영육이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자, 이 용서는 잠언 18장 14절을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내 마음에 병이 생겨버리고 용서를 못하면 내 안에 병이 생기는데 내 마음이 병들면 아무도 이걸 고칠 수가 없고 마음의 병에서 모든 것들 병으로 이어집니다. 자, 마음과 말은 뭘 지배할까요? 육체를 지배합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 내 입의 말, 이것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의 긍정의 마음, 말 속에 정말 사랑의 언어들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행복하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심령은 병듭니다. 힘들어요. 용서해버리는 심령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용서.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파서 지금도 굶어 있는 분이 있다면 돌아가신 분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돌아와도 그 말 할 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된다? 용서를 해버려야 된다. 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 그래서 가정에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그럼 네 번째로는 자 뭐가 있어야 될까? 제자는 이 대화가 있어요. 대화. 자 경상도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 말수가 적습니다. 하루에 몇 마디 한다고요? 10마디. 자 민지사님 정답을 맞췄는데 뭐라고 10마디 합니까? 자자 묵자. 한 개는 약간 다른 기억이 좀 아는 자자 묵자 이렇게 이게 너무 유머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만 그만큼 대화가 없다라는 건데 부부끼리 대화가 없으면 뭐가 다쳐버릴까요? 상대방에 대해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조금 열린 마음도 대화가 없으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서 관계는 점점 멀어지면서 한 집의 부부가 아닌 타인과 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대화가 많이 하날수록 좋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말이 많아가지고 하루 있었던 일 제자제자를 하면 좀 조용히 해라 밥 좀 먹자 또는 시끄럽다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돼요. 자꾸 들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밥 먹을 때 대화는 금물이었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너무 밥을 튀도록 하면 안 되지만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 시간만이 가지고 유일하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소화도 되고 천천히 먹으면서 있었던 얘기들. 그것도 가정예배를 드리면 가정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대화 쓸데는 얘기한다. 니는 맨날 왜 쓸데는 말만 하나? 당신은 맨날 쓸데는 말만 하나? 이런 말은 우리가 안 해도 마음이 딱 다쳐버리고 이렇게가 다쳐버리면 열리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할 때에 대화 속에서 중요한 걸 딱 본다면 자 두 가지를 딱 본다면 들어주는 거예요. 대화를 하되 먼저 들어주는 게 되어져야 되고 들어주면서 또 내가 말을 하면서 들어주면서 또 상대방의 말 속에서 뭐가 되어야 될까요? 공감이요. 공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만 일반적으로 막 쏟아부어도 안 되고 들어주면서 내가 말을 하되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이거 잘 됩니까? 공감. 참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어디가 아프네 이러면 나는 전신이 다 아프다. 아 나 어제부터 몸이 어땠어. 나는 한 달 전부터 그래. 마음이 그대로 땅 다쳐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걸 갖고 뭐 그런 또 이렇게 무슨 그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또 남편들은 아내 편을 들까요? 옆집 아줌마 편을 들까요? 옆집 아줌마. 많이 해본 소리입니다. 자신 있게 목소리가 나고 무조건 누구 편을 들었든 100% 아내 편 들어야 돼. 왜 옆집 아줌마는 옆에 없고 실질적으로 큰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지만 사실 큰 잘못 아니거든요. 감정적인 거에서의 문제예요. 그럼 아내 편을 딱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 힘들었겠네. 그래서 힘들었겠네. 마음 상했겠네. 그리고 또 잘못이 있다 싶을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바로 처음부터 발가 딱 잘라버립니다. 당신이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우리는 어떨까요? 배우자의 마음이 딱 다쳐버립니다. 딱 다쳐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대화를 할 때 들어주고 공감해줘요. 공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화 속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무조건 처음에는 그랬겠네 인정할 때 해주죠. 공감. 그리고는 잘못된 것도 공감해주면 안 되지요. 공감을 해주면서 그런데 이건 이렇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런지야 말 끝나기가 무슨 바로 딱 잘라서 네가 잘못했네 이래버리면 상처를 입고 마음이 다쳐버리고 다음부터 대화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 웃음은 해살 같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웃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참 저는 태어날 때부터 웃는 쌍이 참 부려요. 저는 웃는 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작정을 해봤습니다. 다 집에 있다가 남편을 쳐다볼 때마다 웃자.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해도 잊어버려요. 웃고 딱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왜 웃어 왜 잘안 웃다가 그 두세 번 하니까 잊어버리고 또 뚱이가 쳐다봐죠. 이게 너무너무 안 돼요. 그냥 웃는 모습도 좋고 여기서 웃음은 늘 잔잔한 웃음과 또 소리내 웃는 그걸 말하지만 우리가 웃는 모습 이건 참 좋아요. 못생기고 잘생기고 상관없이 웃는 모습이 이쁩니까? 뚱한 모습이 이쁩니까? 웃는 모습 못나고 웃고 있으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근데 가정에 웃음소리가 안 끊일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자꾸 억지로 웃어도 웃는 사람이 이 몸에도 좋다고 건강에도 좋고 가정도 행복해지니까 자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냥 하루에 몇 번이라도 웃어봐야지. 안 웃으면 이렇게라도 웃는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자식에 대한 감사, 자식은 부모에 대한 감사, 또 부부는 부부끼리에 대한 감사, 감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자꾸 큰 걸 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감사를 당연시 여겨요. 당연시. 40점 맨날 받아오던 아들이 어느 날 기분 좋아가 막 순차가 뛰어옵니다. 엄마! 자신에게 싹 편지가 아니라 시험지를 내립니다. 엄마 나 60점 받았어. 20점이나 올랐네. 야 우리 아들 잘했어.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떨까요? 다음에 70점 받아야지. 80점 받아야지. 근데 에이 60점 이걸 점수라고 깨우 깔딱깔딱 하더라 이러면서 90점은 넘어야지. 이런 거에 어떨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에도 그랬어라고 감사하는 감격하는 말 20점이나 많이 받다니 감사가 넘치고 그럴 때에 그것이 전달이 되어져요. 그 작은 거에도 감사 우리가 부부끼리 고맙다 감사다 말이 참 인색합니다. 작은 걸 하나 해도 고마워요 라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서로 점이 쌓여요. 아우 이거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배우자에게서 이래서 말이 나와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도 이 말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은 어떨까요? 부모가 내가 그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는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게 우리 안에 너무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는 파시해버리고 작은 사랑에도 작은 섬김에도 작은 베풀매도 작은 뭔가의 모습에도 감사할 수 있는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가족이 될 때에 가정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짧게 빨리 나갈게요. 이제 없애야 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없애야 되는 거 거짓입니다. 거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진실은 가정을 든든히 세우지만 거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자 남자들이 친구 부모님이 몇 번 돌아가실까요? 수시로 돌아가십니다. 뭐시기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와 있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 자, 그리고 여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믿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밤에 술 마시러 가거나 좀 안 좋은 거 그런 거 하러 나갈 때에 남편에게 누구 엄마 만나러 간다라고 할 때에 남편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딱 걸고 넘칩니다. 그 사람 만나러 안 가면서 그 사람을 말하면
괜찮아라고 말할 사람, 남편이 착하게 보는 사람 만나러 가라고 거짓말하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한 번 거짓말이 두 번 되고 작게 커지면서 이 거짓말은 자꾸 늘어납니다. 거짓은 위선과 가식이 섞여지면서 이 거짓은 결코 가족에게 가정에서 없어야 될 부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참 저는 아이들 키울 때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남매끼리 싸우는 거, 두 가지를 항상 때렸어요. 딴 거는 별로 때린 기억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그리고 거짓말은 그렇게 잘 안 했어야 돼. 안 했지만 혹시라도 큰 거짓말은 아닌데 아파트 담을 한번 넘어갔어요. 담 넘어갔지 정문으로 갔대요. 나중에 확인하면 담을 넘어갔어요. 거짓말 했다고 엄청 때렸어요. 그런 이제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면 막 담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정문으로 안 가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이제 습관 될까봐, 체화가 될까봐. 그리고 싸움. 그래서 그렇게 참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했는데 이 거짓성 보니까 정말 가정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그런 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폭언과 폭력입니다. 폭력도 굉장히 나쁘지만 더 없어지지 않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은 폭언입니다. 칼에 베인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혹은 말로 당한 폭력은 마음속에 딱 상처가 돼가지고 자꾸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그게 살아납니다. 옛날에도 저런 심한 말을 하더니 또 그게 올라옵니다. 혹은 자,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폭력과 폭언, 부부끼리도 폭력과 폭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나는 절대 결혼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각오를 합니다. 근데 결혼해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처럼 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산다는 사람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참, 그리고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제일 많은 부류가 뭐냐 하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혹시 나도 아버지처럼 할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진짜 없애야 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게 폭언과 폭력. 근데 제일 많이, 우리 여자들이 제일 많이 맞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요즘은 그랬다 하는 거는 요즘은 남자가 더 많이 맞지요, 아내들한테. 옛날에는 가정에서 많이 맞았어요.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냥 별 이유 없이.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말은요, 인격을 존중하면서 좋은 말을 하니까 폭언과 폭력. 그것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정말 살아생전 가슴에 한이 맺히고 무리졌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1년이라도 남편이 먼저 가고 혼자 편안하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1년이라도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행복한 가정들은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가고 나면 나 어떻게 살지? 아내가 먼저 가고 나면 나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아픔을 당하고 사는 부부들은 사실 그런 말이 참 잘 안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말씀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은 폭력도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혹은 이것도 없애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뭘까요? 뭐 하는 거 없애야 된다. 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을 누구와 뭐 하는 것, 아내를 비교지. 자녀를 누구와 비교하는 것. 엄친하다는 말이 여기서 안 나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친. 비교. 이 비교는 굉장히 독이에요. 왜? 누군가와 비교를 할 때 그래 나도 그 사람처럼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까요? 저항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들까요? 완전 안에서 반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그 사람과 다르거든. 나는 그 친구처럼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친구와 달라요. 근데 누구 친구와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은, 그리고 누구 와이프는 또는
누구 남편 이렇게 비교해요. 독이 비교해요. 이것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깔아먹게 만드는 것이 비교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다 사람은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뭐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 사람처럼 안 돼요. 그리고 누구처럼 해봐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처럼 됩니까? 안 되니까 더 반항이 옵니다. 그게 자녀들에게도 아이고 누구는 보니까 뭐 어떻대? 너는 왜 그거 못했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구는 백지 맞았다대? 누구는 뭘 잘하대? 이런 말 하면 돼요. 우리 아이의 잘하는 걸 높여주고 인정해줄 때 그 아이는 어떨까요? 더 잘해야지. 더 잘하고 싶어. 조금 점수 좀 작아도 엄마가 칭찬해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또 내 잘하는 걸 칭찬해주니까 그래 나도 잘하는 게 있네 자신감이 생겨. 자꾸 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또 누구를 비교하고 이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어떨까요? 인생이 패배로 나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나는 것에 대해서 비교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원망과 불평.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볼 때도 다 만족합니까? 안 됩니다. 배우자를 볼 때 100% 만족됩니까? 되지.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같이 갑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딱 하는 순간 뭐가 사라질까요?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약하대.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기쁨은 서물서물 안개 살아있듯 사라져요. 그리고 행복이 요만에 있던 행복이 요만하게 축소되고 참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뒤에도 많겠지만 정말 가정에 있어야 될 것들 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보면서요.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고 사랑으로 관심을 갖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폭과 폭력이 없어야 되고 비교가 없어야 되고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만 우리가 정말 이것만 되어진데도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제일 먼저 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갈 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가정이 작은 천국 작은 교회로 아름답게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일 먼저 모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있어야 될 것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정말 늘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정말 주님이 야 너희 가정은 작은 천국이구나 작은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럼 더불어 누가 행복할까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늘 있어야 될 것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없어야 될 것들을 정말 끊어버리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고 또 좋은 완전한 가정들이 되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 중에서만 있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는 우리 가정은 부족하구나. 이걸 위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애써야 되겠다. 또 없어야 되는 이게 우리 가정에 늘 있구나. 이를 위해 내가 애써야 되겠다. 주님 도우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